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봐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건 실제 생활에서 이 사람 방식으로 생활한다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갈대라는 것은 원래 자체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갈대가 있는 땅은 황무지입니다. 그것은 버려진 땅을 말합니다. 갈대가 나는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나 또 우리에서나 정말 쓸모없는 풀입니다. 그나마 갈대가 그래도 아무리 쓸모없어도 그래도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붕에 덮어서 그래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할 땐 갈대가 그래도 조금 쓸모는 있지.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울타리를 만들 때 갈대를 엮어갖고 꽁꽁 엮어서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집 벽에 혹은 이 집의 그 방과 방 그 사이에 울타리를 만드는데 쓰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갈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상한 갈대라고 하십니다. 싱싱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다. 이건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다. 지붕을 이을 수도 없고 울타리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상한 갈대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붕을 그렇게 잇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지붕은 금방 비가 새게 됩니다. 또 꽁꽁 묶어갖고 울타리를 세워야 하는데 상한 갈대로 묶어서 울타리를 세운다? 곧 풀어지고 헐거워져서 애써 만든 울타리가 금방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편하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요, 아니 기와 있는 것이 새로 보수하고 덮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옛날 기와장 있는 집들은 적어도 5년, 또 정비를 좀 잘한다 하는 집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한 3년에 한 번은 기와를 다 걷어내고 새 기와를 그렇게 입혔던 아주 큰 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기와를 새롭게 덮는데 깨진 기와장으로 기와를 덮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썩은 나무 기둥으로 벽을 세우는 사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써 지붕을 잇고 또 애써서 벽을 세우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옆집들 돌아가면서 봉사를 그렇게 해본다고 해보세요. 기와를 잇는데 깨진 기와장으로 집수리를 하면서 벽이 파지고 금가서 하는데 거기 썩은 나무 토막으로 그렇게 잇는다라고 하는 것, 야, 이거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더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람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이 호롱등 생활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저는 호롱등 생활은 안 해봤는데 한번 크게 겪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롱등 밑에서, 그것도 진짜 꺼져가는 호롱등 밑에서 중학교 한 2학년 때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룻밤을 지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호롱등에 기름이 없다고 해서 곧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없으면 아주 불꽃이 작아지다가 마지막으로 심지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호롱등은 방을 밝히기 위해서, 환히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걸어두는 것인데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매캐한 연기만 나서 점점 온 그 좁은 방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 냄새나고 눈이 아픕니다. 이게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런데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더 기이한 것이, 아니 실제 생활할 때 이렇게 생활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정말 생활한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는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지만,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분이, 이 이상하게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이 42장부터 이제 이 메시아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49장까지 네 편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종의 노래라는 게 뭐냐,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눈여겨서 성경을 정독하면, 두 번만 정독하면, 그것도 속으로 소리내서 정독하면, 뭐 굳이 큐티 안 배운 분이라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메시아라고요? 맨 처음에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중간에 보십시오.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떤 분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것이 내 종이고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 2년 전에 세계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 화두를 갖고 열풍이 세계적으로 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의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그래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화두에서도 정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잘 유지하는, 돌아가게 유지하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이 정의다. 정말 그렇죠. 흠잡을 데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사전적인 정의의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를 유지하고 구성하게 하는 합리적이고 올곧은 그런 진리, 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올곧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될 일을 행하는 분.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정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본문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너무 익숙할 때는 우리 입에서도 술술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하지만 실제 이것이 나보러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삶을 살라고 한다고 하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이상한 일들 참 쉽게는 와닿고 그럴듯하지만 실제 나보러 행하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의 이 공동 생각을 맞아서 이것이 옳아라고 하는 그런 이 공유를 해라 하면 참 이상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실제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 이 아버지 없이 살던 엄마와 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파서 온갖 약값으로 모든 집안의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어미는 그나마 한 중산층으로 좀 유복하다가 이 아버지 병간호하는 과정 속에서 급격하게 가정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상 남편이 떠나자 이제 실제로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브라질 아주 하층 가정의 일반 가정이 돼요. 근데 중상층으로 비교적 유복하게 살면서 가족 간에 행해왔던 뭐 생일 파티, 모임, 휴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고, 이 어미는 적어도 내 딸에게 그런 가족의 아름다움을 꼭 지켜주고자. 남보다, 뭐 남들은 보통 투잡을 뛰는데 브라질에서는 세 개의 직장을 가지고 해서 뭐 오전까지 뭐 하고 오후까지 뭐 하고 밤늦도록 또 뭐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 딸을 올곧게 키우려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 딸이 5살 땐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 딸이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 진학할 때까지 참으로 어미의 바람대로 참 올곧게 잘 컸다는 것이에요. 이 어미의 이름은 마리아이고 그 딸의 이름이 크리스티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10대 중반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요. 근데 이 친구들을 만나면 이 브라질 이른바 리오데자네이루죠. 그 근처에 있는 우리로 하면 이 수도권 근처에 있는 조그만 이 작은 도시의 아이들이 흔히 그러듯이 큰 도회지에 대한 열망이 있고 또 가기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학교에서 사귄 친구에 따라서 이제 그 도회지로 가서 한 번씩 놀고 오는 일이 있다가 그 일이 반복되더니 어떤 때는 자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걱정이 됐던 이 어미 마리아가 이제 딸을 불러서 정식으로 평소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정식으로 아주 엄하게 이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티나야 조심해야 한다. 도시로 가면 사기꾼도 많고 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시로 너를 자꾸 이끄는 나쁜 친구들을 학교에서도 만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당부를 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어미가 밤늦도록 일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더니 딸이 없어지고 만 것이에요. 가출해버린 것입니다. 그 학교 친구들과 함께 재밌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아주 화려한 도시로 그렇게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나마 이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모아놓은 책값과 등록금, 그 집에 적어도 내 딸만큼 제대로 교육시키겠어라고 해서 모아놓은 그 돈까지, 저금통에 있는 그 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어미 이 결혼식 때 받은 그 남편과의 예물 중에서 마지막 남은, 다른 건 다 팔고 마지막 남은 결혼 반지마저도, 이 반지는 이 딸 결혼할 때 주려고 그렇게 어려워도 팔지 않고 남겨둔 것이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가지고 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미는 그날 밤을 새우면서 울며 기도하며 하다가 이 분명히 딸이 갔을 때라고는 이 리오데자네이루예요. 그곳에 있는 곳에 가서 이 딸을 찾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딸을 찾아 나서기 전에 사진관에 가서 자기 얼굴 사진을 크게 포스터처럼 확대해갖고 수십 장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딸을 찾아가서 그 지역 유흥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진, 누구 사진이요? 자기 사진을 부착합니다. 화장실에도 붙이고 전화박스에도 붙이고 전봇대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이 현상 수백 번 붙어 있는 그런 사진 옆에도 갖다 붙이고 그렇게 자기 얼굴이 크게 찍혀 있는 사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이 앞에도 쓰는 것이 아니라 뒤에 붙여져서 아무도 못 보는 뒤에 그렇게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어미는 딸을 찾지 못하고 다시 시골 마을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서요, 이 딸 크리스티나가 이제 훔쳐나온 돈도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어미 그 예물 반지까지 팔아서 다 떨어지고 밤새도록 춤추고 술 먹고 호텔을 전전하다가 몸까지 다 망치고 나중에는 싸구려 모텔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4층 그 아주 낡은 허름한 모텔에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날도 술에 가득 차여서 그 4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삐끄덕거리는 계단 옆 벽에 취한 자기 눈에도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 거기 붙어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는 얼굴. 아니, 자기 어미 사진이 거기에 붙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부끄러워갖고 그 사진을 떼어버렸어요. 다음날 일찍이 이제 해가 뜨고 나가서 예전과는 다르게 혹시 하고 예전에는 그냥 놀거리만 보였는데 살펴봤더니 아니 이곳저곳 원래 붙어있는데 못 봤던 거예요. 이곳저곳 누구가 붙어 있어요? 자기 어미 사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갖고 떼고 하다가 우연히 뒷면을 봤는데 그 뒷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누가 있나 없나를 살펴봤어요. 먼저는요. 근데 이 딸이 곰곰이 보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사진이 걸린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자기 어머니 얼굴만 팔린 것이지 정작 크리스티나 자신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진을 붙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요,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던 자기 딸, 이 딸이 혹시 알려지고 부끄러워질까봐 집에서 돈 훔쳐서 가출한 그런 나쁜 아이로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외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찾는 소리가 거리에 들릴까봐 자기의 딸의 이 허물이 거리에서 들릴까봐 서서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어미 자신의 얼굴만 그렇게 붙인 것이에요. 가출한 딸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이 딸이 도둑질했고 죄인인 것을 그렇게 들킬까봐 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던, 대신 그 딸, 그 수치스러운 딸 사진 대신에 그 딸의 얼굴을 씻어주기 위해서, 딸의 체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온갖 우범 지역에
자기 얼굴을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 어미가 바라는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딸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새는 SNS가 하도 발달해서 그런 사진들을 보기 드문데 한 10년 전만 해도 주변에 그런 사진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집 나간 아이를 찾는다고 수백 장, 수천 장을 그렇게 길에다 나눠주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합니다. 나쁜 짓을 한 아이지만 이 어미 아비는 이 아이를 사랑해서 꼭 돌아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밑에 뭐 이름, 생년월일, 특징까지 눈은 크고요. 뭐 오른쪽에 입술 밑에 점이 있습니다라고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승철아 돌아와라 라고 그 이름까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참 훌륭한 어미 아비예요. 많은 큰 죄를 짓고 나갔지만 다 용서하겠다고 아무개야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참 훌륭한 일인데, 그런데 이 어미 마리아는 딸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겠다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허물을 굳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고 딸의 수치 위에 자기 얼굴로 덮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참 이상한 사람, 이 이상한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하나님의 종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 구원 받을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외치지 아니하고 거리에 들리게도 아니하면서 멀리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죄인의 얼굴 대신에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저 높은 십자가 위에 그분의 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정의를 세우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의 정의는 다릅니다. 우리 정의는 정말 그래요. 상응할 때는 아예 꺾어버리고 대신 좋은 갈대를 세워놓아야 합니다. 매운 연기 피우는 꺼져가는 등불은 아예 꺼버려야죠. 더 이상 연기가 안 나오게 기름이 넉넉한 소재가 된 깨끗한 등불로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평안하고 이 사회가 잘 유지되고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여러분 꼭 이거 하나만 아십시오. 사회 전체가 잘 굴러가는 합리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 전체가 공평하고 평등하고 상식적인 그러한 경영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세워진 정의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아니, 세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상한 갈대 하나, 그 꺼져가는 등불 하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세상 안에서 등불로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는지 바람이 너무 거센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왔지만 이젠 더 이상 기다릴 힘조차 없고 아예 상해버렸어요. 기다림조차 포기하고 그냥 상한 인생으로, 이게 마치 내 운명인 것처럼,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세상적으로도 살지 못해요. 악착같이 남을 짓밟으면서 형제조차 망치로 때려 죽여가면서까지 내 것 챙기면 돼라고 하는 이런 삶조차 이들에겐 또한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유의 사람들을 루저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회 가치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사람, 괜히 사회 복지금이나 뜯어먹고 기생하며 사는 사람, 이라고 그들을 상한 대로 꺾여 버려야 할 것으로, 그냥 냄새만 피우고 불편하기만 하고 더럽기만 하니 아예 꺼버리는 게 낫다라고. 이게 세상의 공평이고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는요, 바로 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 주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가 아예 꺾이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상한 갈대는 한마디로 상처 입은 갈대예요. 한 중간쯤 부러진 갈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만 조금 지나면 그 부러진 데가 감염이 되고 허물어져서 분명히 꺾여질 것인데, 사람이 나이 많아서 후패하듯이 그렇게 육신도 후패해갈 뿐만 아니라 그 신앙도 분명히 후패할 것인데, 그래서 오래 믿었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창피함이 될 터인데, 그것을 잘 아는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상한 곳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체질을 가지고는, 내 근성을 가지고는, 또 내 배경을 가지고는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분명히 꺾여지고 부러졌을 텐데, 이상하게 꺾이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몰랐지만 날마다 두 손으로 나를 감싸 안으셔서 마저 꺾여버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져가며 기름 없는 심지까지 태우느라 어디 가도 냄새만 피우는 등불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에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강한 바람이 그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그것을 마저 끄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조금씩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계속 그 불이 타오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사실 우리는 한두 번 은혜 받는다고 해서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제가 언제부턴가 정말 중증 장애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위에 이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중증 장애인들이 정상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아무리 부족하고 반응이 느리고 학습 효과가 부진해도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한 30년 전인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런 줄 알고 이 일에 헌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성숙한 줄 알고 깊이 교제하기를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기본조차 안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이 되면서 기운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바로 중증 장애인이었고, 아니 내 자신이 가만히 보니까 중증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해 가지고는 절대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들었다고 해도 행하지를 못해요. 행하려고 그렇게 한두 번 힘을 써보았지만 정말 그것이 체질이 되고 그것이 거룩이 되기까지는 너무도 힘든 나머지의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장애인들도 산악 등반합니다. 얼마 전에 한 1년 됐나요? 어느 장애인이 입으로 운전하는 휠체어를 타고 미 대륙을 횡단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미 대륙을 횡단한다는 것은 비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장애인들이 승리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이상한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드러눠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맛있는 것만 계속 먹여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놔두면 점점 좋아하는데 점점 드러놓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불평해도 소용없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스스로 묵상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불의와 싸우는 일들, 내 속의 죄악과 게으름과 싸우는 일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수번 넘어져도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그게 바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눈으로 정독해 보십시오.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상한 갈대처럼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때는요, 상한 갈대에 새로운 싹이 돋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꺼져가던 등불에 다시 불이 피어오르게 되는데 이 불이 온 세상을 밝히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나 성도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다시 불타오르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기독교 2000년 교회 전통에 내내 확인됐던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정의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힘있고 싹을 잘라버리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상한 등불들로, 이 꺼져가는 등불들로, 상한 갈대들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정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사실은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을 점점 보세요. 아예 이젠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정치계를 보십시오. 온갖 정말 모든 불법은 다 행하고, 그렇지 않아요. 온갖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네끼리 다 행하면서도 마치 국민을 위하고 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실제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망할 짓거리를 하는데 오히려 구한 말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공한 역사를 보면요, 이거는 더 심각해요. 적어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해야죠. 근데 그것조차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나라가 조선 왕조같이 망하질 않습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정욕케 하는구나. 이 나라 곳곳에 숨어서 아직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몇몇 사람들이 이 나라를 오히려 풍요롭게 하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따뜻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하고 벌 받아야 하고 가진 것이 없이 능력이 없이 남에게 그저 짓밟혀서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을이라고 헛수저라고 손가락질하는, 나 스스로 자괴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 상한 갈 때, 하나님 앞에 상한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살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더라도 아직 하나님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기만 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오릅니다. 황무지가 옥토와 같이 변합니다. 늙어서 후패한 몸으로 오히려 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한 믿음의 나라를 다시 세워갑니다. 우리에겐 바로 이 무한한 능력이 공급되는 날들이 사순절의 날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가장 약한 자보다 가장 강하게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기간 내내 주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신, 주님의 얼굴이 대신 팔리신, 주님의 몸이 대신 찢어지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주님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바뀐 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위에 주님으로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주님으로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텅텅 빈 내 등잔통에 날마다 기름을 공급하시며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작은 믿음을 고백하며 한 걸음 행할 때마다 동행하셔서 큰 숲을 이루게 하시고 간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환히 밝게 하시는 이 임재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순절의 영성의 신앙을 사모하며 그 신앙을 고백한 모든 생명교회 교우들 위해 가정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